2월 23일 연중 제7주일. 오늘의 전례는 연중 제7주일입니다. 지극히 인자하신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외아드님을 통하여 조건 없는 사랑을 밝혀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이도 축복하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본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새기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월 23일) 1분간의 매일 묵상은 베드로 첫째 서간 2장 5절.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묵상 하느님의 성전을 쌓는 데 쓰일 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인가. 그러나 주님에 의해 우선 세련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쓸모없는 돌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잊고 있지 않은가요? 기도 나의 아버지여, 당신이 저를 돌보셨으므로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뜻을 제 안에서 이루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냥요. 지금 한장 왔어요. 묵주기도를 우리가 이제 자주 바치는 이런 의미들을 이해했고요. 이제 묵주기도를 바치는 순서,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들려주실 만한 팁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 묵주기도를 바칠 때 약간 구조화시켰을 때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이제 보통 5단 묵주를 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날의 신비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방송 촬영하는 수요일이잖아요. 네. 수요일인데 수요일 날은 아까 요일의 신비에 맞췄을 때 영광의 신비입니다. 영광의 신비를 먼저 떠올려요. 수요일 오늘 영광의 신비 바친 날이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저희들이 그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그 기도문들이 정해져 있어요. 처음에 시작하는 성우격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접근하는 사도신경, 그리고 나서 반복되는 기도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구원을 비는 기도까지,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또 성모 찬송까지. 그래서 기도문으로 봤을 때 7개의 기도문을 하게 됩니다. 7개 기도문을 한 번을 하든지 혹은 여러 번을 반복하면서 이 소리 기도가 바로 완성이 되는데, 저는 이 신비를 선포하기 전까지의 기도, 무슨 말씀이냐? 저희들이 이 묵주를 손에 쥐고 손에 잡고 그 다음에 저희 성우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친구합니다. 친구하고 나서 십자가를 진 상태에서 성우경 바친 다음에 사도신경을 바쳐요. 사도신경을 바치잖아요. 사도신경 바치고 주님에게도 한 번 바치고 성모송을 3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영광송을 바치고 나서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친 다음에 신비 1단을 선포해요. 그러면 이 앞까지는 전체 묵주기도의 요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앞서서 마치 머릿말처럼. 그래서 저는 이 부분까지를 묵주기도의 시작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작기도. 특별히 의미를 좀 더 부여하자면 성모송을 3번 바치는 그 자리에 이런 묵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성모송은 천주 성부의 거룩한 딸이신 마리아를 묵상합니다. 두 번째 성모송은 천주 성자의 평생 동정이신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세 번째는 천주 성령의 정결한 배필이신 마리아를 묵상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쓰다가 마시는데 너무 많았어요. 좀 길잖아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딱 그냥 이걸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래도 남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자, 성모님께서 삼일체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의 어떤 삶의 자세를, 그리고 또 어떤 순명의 자세, 그리고 또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였는지를 우리는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모님과 함께 그 모범을 배워가는 자리가 바로 이 묵주기도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미리 예비하고 지향을 담아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신비 1단부터 선포하잖아요. 환희의 신비 제1단,
네.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네. 자, 묵상합시다 했으니까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묵상을 해야 되는 묵상을 많이 생략을 하게 돼요. 잘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제 묵상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 네. 걸 하고 그냥 방법적인 거 말씀드리면 묵상합시다 했기 때문에 그 묵상 부분을 저희들이 묵상을 실제 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도 한 번과 성모송 10번을 바치고 영광송을 바치고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치면서 한 단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비는 기도는 이 단의 짧은 마침 기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단을 바치든지 5단을 바친 10단, 20단, 100단을 바치든지 우리가 쭉 본인이 바칠 수 있는 그 기도를 바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내가 목주기도를 맞춰야겠다. 중요합니다. 중간에 잠깐 멈추는 게 아니라 맞춰야겠다. 1단 자체도 목주기도 완성이에요. 네. 1단을 바치고도 우리가 맞춰야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럼 일단은 맞춰야겠다. 그렇게 하면 그때 목주기도 전체 마침 기도로 성모 찬송을 바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목주기도 전체 시작 여정을 여는 것은 저희들이 성모 찬송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칠 때 한 번 하잖아요. 시작할 때 부분에 또 한 번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사도신경. 목주기도 영적인 여정의 시작 부분을 사도신경이라고 본다고 하면 마침, 내적 여정의 마침은 성모 찬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신부님 묵주기도를 제가 오늘 20단을 할 거다. 예. 그러면 처음에 사도신경하고 주님에게도 성모송 3번, 영광송하고 신비가 시작되면 신비를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빛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쭉 20단을 하고 마지막에 성모 찬송을 바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비마다 마치는 게 아니라 네, 중간중간에 5단 했다고 고통의 신비 할 때 또 사도신경부터 시작하고 그게 아니라 쭉 다 하고 다 하고 성모 찬송 이제 묵주기도 오늘 끝 아니면 뭐 한참 뒤에 나 시작해야 한다 싶으면 그때 할지 안 할지 몰라. 여튼 내가 오늘 마쳐야겠어. 그러면 성모 찬송으로 그 기도의 시작을 마치시면 돼요. 묵주기도의 시작은 사도신경, 마침은 성모 찬송. 그런 방법 몰라. 그래서 신비를 선포하기 전까지는 시작 부분이라고 신비 선포하면서 바치는 묵주기도 신비 있던 그 소리 기도들 마침 기도를 쭉 했을 때 우리가 그 신비마다 그게 짧은 마침 기도가 있잖아요. 그거로서 우리가 단을 바치게 하면서 그게 약간의 묵주기도의 본기도 역할을 한다고 하면 성모 찬송부터 마무리하는 성호용까지 했을 때 우리가 묵주기도 전체 마침기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묵주기도 하면서 중간에 이제 동작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아까 신부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성호경을 하고 침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동작들이 나오는데 그런 동작들의 의미는 저는 그런 것도 좀 의미를 좀 부여하고 한다면 저희 소리기도 하듯이 묵상기도 하듯이 몸의 기도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작 하나로 경건히 걷는 저희들이 십자 성호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저희들 묵주기도 하면서 잠깐 침묵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친구하는 거. 십자 성호는 모든 전례와 모든 기도의 시작 부분에 항상 십자 성호를 읊고 성호경을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이 기도, 특별히 저희들이 이 바치는 묵주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바로 십자 성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잖아요. 이 묵주기도는 성모님께서 함께 해주시지만 결국 이 기도의 목적지, 기도를 들어주신 분 누구시나 바로 하느님이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느님. 바로 그걸 첫 번째로 밝히는 것. 일종의 우리가 편지를 썼을 때 수신이 누구에게 쓸 것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는 것처럼 이 기도의 목적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성호는 그래서 그러한 의미 안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 묵주기도 할 때 또 주의하는 것이 침묵이에요. 친비를 바칠 때 친비 선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 소리 기도로 이어지기 바로 전까지 그때 저희들이 뭐 환희의 신비 제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묵상할 때 막 떠들면서 혼자 막 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공동체가 할 때는 그 신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의미를 헤아리도록 묵상을 이끌도록 도와줌이 있어서 그때 말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할 때 그런 묵상의 어떤 의미들을 머릿속으로 헤아릴 수 있지만 그것은 또 침묵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침묵도 일종의 기도의 동작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사할 때
성체 영하고 나서 감사 침묵 기도를 바치잖아요. 네. 그것도 전례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저희들 기도의 일부인 침묵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하느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듣는, 내 말을 삼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정말 나를 멈추고 하느님을 아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침묵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친구예요. 친구하는 것은 바로 어디다 하느냐? 예수님의 발. 십자가 발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발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게 의식이 안 되기도 하고 그냥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물며 이제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혹은 레조 하시지만 또 기도가 좀 생소하거나 좀 잘 못 하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입에다 뭘 대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따라는 해. 네. 근데 어디 따는지는 잘 몰라요. 몰라요. 네. 물어보니까 단장님 뭐 어디다 하는 거야? 딱 보니까 아 예수님 발에다 해. 그러면 이제 예수님 발에다 하는 거 다 알아. 그래서 이제 그 발에다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단장님 왜 예수님 발에다요? 단장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형. 그렇죠. 그냥 형. 진리죠. 예. 근데 단장님도 잘 모르시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것처럼 루카복음 7장에 있는 죄 많은 여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네. 이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만 특별히 루카복음 7장에 나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으셔서 그 집에 앉아 계실 때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있는 여인 하나가 찾아옵니다. 그 동네 이미 죄 많은 여자로 소개받았어요. 이미 다 그냥 소문이 짱난 여자. 근데 이 여자가 오면서 뭐냐? 예수님 발치에 서서 울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입니다. 근데 흘린 눈물이 뭐예요?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발을 적실 정도면 이건 그냥 아마 대성통곡 눈물 좀 흘려보셨나? 아, 좀 많죠. 여린 남자가. 그냥 이게 막 흐른다는 게 그냥 요즘은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조금 슬픈 장면 봐도 그냥 눈물이 자꾸 나오시는 거죠. 그냥 이게 근데 사실 이게 그냥 그렇게 나는 게 아니라 좀 오다가 말라버려 그냥 말라버리거든. 근데 뚝뚝 흘리는 눈물은 정말 발을 적실 정도면 완전히 그냥 이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참회의 눈물을 흘린 것이거든요. 근데 그 발을 적시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려요.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여자가 벌금 먹고 왔습니까? 그렇죠. 옷자락을 닦을 수 있고 얼마든지 수건을 좀 갖다가 닦아드릴 수 있지만 그 여인은 자신이 여인인데 머리는 당시에도 여인에게 생명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 게 의미가 없어진 왜?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그 발에 입을 맞추거든.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춘다는 것은 정말 자신이 완전한 참회를 했다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존경과 사랑, 그 겸손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입맞춤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묵주기도 할 때 저희들도 이 기도를 바칠 때는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은 내가 묵주기도를 몇 단을 바치고 이게 자랑이 되고 있거든요. 점점. 그 정성과 그 시간은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인정하고 얼마나 그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연속 기도하는 보통 마음으로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가 겸손함으로 자리하고 한다면 겸손 하늘을 뚫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그 우리 죄 많은 여자를 우리가 마리아 막달레나부터 생각을 해요. 그 여인이 했던 그 행위를 생각했을 때 정말 예수님 발에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는 친구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들 몸의 기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발에도 정성껏 친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생기네. 뭐냐? 묵주에 십자가에 예수님 발이 있어야겠어. 예수님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니까요. 미치고 환장했어요. 예수님 찾아야 되거든요. 예수님 발을. 이거는 예수님이 없는데. 그럼 뭐야? 또 누가 있네. 정령이 계시네. 예수님에 나오는 묵주들의 많은 것들이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친구한다는 의미를 떠올려 보셨을 때 예수님 모습이 잘 새겨져 있는 십자고상에 있는 묵주를 선택하는 것이 좀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식은 해야 하니까. 그렇죠. 물론 뭐 그런 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뭐 묵주는 묵주니까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 성물로서 우리가 하면 됩니다만은 왜
집에 묵주 하나만 있으면 내가 모르겠어요. 집에 묵주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설날마다 또 누가 선물해주고 또 어디 여행 갔을 때 술래 갔을 때 우리가 또 사오는 묵주도 사기도 많으신데 하시고.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아까 제가 묵주 선택하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걸 좀 떠올려 보시면서 예수님 발에 친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양한 묵주기도를 하시면서 하는 동작들을 그냥 무심결에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동작들의 각 행위들에 다 의미가 있다는 걸 조금 생각하시면서 떠올리시면 예, 예. 더 좋은 기도가 될 것 같고요. 채널 구독.